사실 참 가만히 보면요, 이 아하스가 그 아버지 요담이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왜 이렇게 악한 자가 되느냐, 참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히스기야도 보면은요, 그 아들이 이 머나세입니다. 악한 왕이 됩니다. 나중에 또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참 악한 왕의 아들이, 여기 저게 남유다 아하스의 아들을 보면은 히스기야, 참 믿음이 좋아요. 성군입니다. 그 악한 왕인데도 선한 왕이 그 아들로 나올 수 있고, 그 선한 아버지인데도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참 좀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연구를 가만히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 곁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보혜사라는 성령이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는요 쉽게 악해집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쉽게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작심삼일이라, 그럼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들이 쉽게 변질되고 타락한 너희 인간들 그대로 약한 대로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오신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너희 곁을 항상 지켜주고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가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 때에 그 곁에 제사장이 훌륭했다거나, 그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거나, 이걸 보면요 또 좋은 서성을 두었다, 영적 서성이 있었다, 이러면요 그 사람이 바로 계도를 받아요. 악한 선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선한 왕이 될 수 있는데, 선한 왕의 아들인데 그 곁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훌륭한 제사장이나 영적 서성이 없다, 이러면 그냥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참 우리는요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서성이 있다. 여러분 잘 기도하고 인도해 나가는, 기도해 주는 목사님 있다. 축복입니다. 제 일생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곁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머니를 두셨고 믿음의 아버지를 두셨고 믿음의 서성을 두셨고 믿음의 친구를, 이분들의 둘러싸여 영적 은하수가 함께 참 넘어지고 쓰러지지 못하도록, 인간이라는 게 여기 사람인 자가 이래 돼 있잖아요. 딱 넘어지면 확 자빠지는 거예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인간은 홀로 있을 수가 없는 존재다. 쉽게 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쉽게 변질하고 하나님 버린 이유, 그 주위에 그 곁에 특별히 그를 돕는 자가 없어요. 제사장이, 아사랴 같은 제사장만 있어도 이러지 않을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죄를 범할 때 막아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막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아는 어땠어요? 왕이 시키니까, 왕이 그 아수르 왕의 그냥 다메섹에서 멋있는 제단산 이방 신상 제단 보니까, 와, 이거 참 아수르 왕의 마음에 환심도 사야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다 이 이방 신상이 더 멋있게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게 모든 그대로 식양, 제단 모양, 설계도 다 만들어 갖고 보냈어요. 사자를 통해 보냈더니 이 아하스의 제사장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왕보다도 더 나쁜 게요, 그건 하나님을 알잖아요. 왕을 계도해야 될 사람인데 왕이 보내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신상 섬기는 제단으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왕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아첨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있는 그 왕은요, 함께 망하는 길. 여러분에게 때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프게 하고, 여러분은 그냥 듣기 싫은 말을 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는 길. 제가 여러분에게 착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질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이 시대 엘리야처럼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하스는 우리야 제사장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에요. 호세아 곁에도요
그를 계도해 나가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서성, 믿음의 제사장 없었어요. 예. 근데 이 호세아가 물론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이래도 그냥 거절합니다. 완악하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갈라지지요. 그때가 기원전 930년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갑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만 남고 뭐 베냐민 돕다 하더라도 베냐민 지파도 또 둘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거의 11지파가 북이스라엘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10지파라 봅니다. 북쪽으로. 그런데 그들이 기원전 930년에 갈라져 가지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로 끌려가 호세아 때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17장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이에요. 예. 그런데 끌려가 버리고 그로 디사피어 사라져 버립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시드기야 왕 끌려가면서 다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옵니다만 북이스라엘 사라져 버리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근 208년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은 9왕조가 계속 암살, 반역, 모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호세아 왕 때 19대 왕, 호시아가 다른 왕들보다 악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했는데 그 전에 왕들보다는 같지 아니했어요. 그들보다는 죄를 덜 지었어요. 근데 왜 그때 망했느냐? 쌓여있는 죄입니다. 쌓여있는 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쌓이면 그 기도가 때가 되면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 낙심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를 선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대의 열매 맺거나 내 자식 대의 열매 맺거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17장 전장 1절부터 41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이 전체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호세아 왕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물론 악해서 여호와 앞에 악했습니다. 그의 죄를 포함해서 그 선조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쌓아서 이제는 안 되겠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 때에 끝내야 되겠다고 호세아 때에 끝냈을 따름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2절 시작.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9년 만에 죽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그다음에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전의 왕들보다는 좀 나았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왜냐하면요, 호세아는 그들과 같이 우상 섬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따로 다른 왕들은 막 그 섬기는 엿선대의 우상 외에다 다른 우상을 이방 땅에서 끌고 와서 막 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침공을 여러 차례 합니다. 여러 차례 하다가 마지막에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그냥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끝내버리는데, 아수르가 몇 번 침공할 때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예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가져가면 다른 왕들은 다시 세웁니다. 다시 금을 부어서. 근데 이 호세아는 다시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보다 낫다는 얘기가 바로 그러나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 전쟁 터졌는데 막 도망치는 군사가요, 50보 도망치는데 100보 도망친 녀석을 보고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 똑같은 거예요. 호세아가 좀 나았다 하더라도 다른 열왕보다도 죄는 덜 짓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것은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세 가지 죄로 축약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요, 야, 이거 열왕기하에 있는 얘기가 역대하에게 찾아보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참 요즘 재밌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게.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호세아를 기록할까 봤더니 역대하에는 아예 호세아 기록이 없어요. 그저 그 아하스의 죄, 아하스가 죽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웠다. 히스기야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요, 이 호세아에 대한 얘기, 그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은 열왕기하에
요게 기록한 것밖에 없어요. 17장 다 같이 1절 첫 번째로 이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제일 큰 죄. 자, 한번 다시 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17장 3절 시작.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 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처음에는 아수르가 치니까 살만에셀 왕이, 살만에셀 당시에 3세였어요. 이렇게 조공을 드리니까 저가 4절에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검거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자, 이럴 때 그 참 선지자가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아수르를 배반하지 말라. 근데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아수르 배반을 당했으니까 와서 두루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둘러쓰고 완전히 고사작전 들어간 거예요. 참 3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요. 그리고 6절에 보세요. 마지막 끝나는 장면 시작.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불 하숫가에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잡아가 가지고요, 아수르 여러 고을에다가 이제 나누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노예로 살아라, 노예살이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 산당에서 제사했던 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 곳곳에, 북이스라엘 곳곳에다가 산당을 세웠다. 아세라 신을 세웠다. 9절 보세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디. 모든 성읍에 빠짐없이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 아세라성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고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요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예요. 호세아나 그 열왕들의 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읍에 전부 산당, 좋은 산이나,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경치 좋은 곳에 가면 뭐가 있어요? 다 절 세워놨어요. 그처럼 명당이다 싶은 곳에는 전부 경치 좋은 거는 다 산당을, 각 성읍마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이방 신상 섬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명분을 잡았다가 점점 하나님과 바알 신을 같이 섬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밀어버리고 이방 신상만 섬겼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산당 제사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확진자가 막 늘어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도 정말 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적은 숫자가 모여갖고 이 새벽 또 주일 예배 드리고 합니다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1000번째 눈물의 기도로 이 모든 재앙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라지고 해결되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 악한 습관이 붙어갖고 산당 제사처럼 그렇게 아이고 온라인 예배도 좋은데 뭐 그러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산당 제사처럼 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의 예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하지 말라. 그때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요, 온라인 예배 이제 뭐 이대로 교회 예배는 끝났다, 온라인 예배로 간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회복시켜 줍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세상 전역에 퍼져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천년 동안 예배드리고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여전히 세워져 있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린 걸 하나님 기뻐하고 솔로몬 성전에 헌당식 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1000번제에. 여러분 여러분 산당 예배 드릴 때 불 떨어졌다 그런 얘기 없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오르난 타작마당
기도해서 번제 드렸더니 다윗의 번제에 불로 응답하시고 팬데믹 모든 온역이 사라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역이 사라지고 재앙이 사라지는 거 비결은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1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곳, 하나님이 지정한 곳,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호텔은요 그냥 돈으로 지으면 됩니다. 허가 받고. 그러나 교회는 아무데나 지으면 안 돼요. 기도로 희생의 제사가 있는 모리아 같은 곳,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 예배도 귀합니다. 예배 다 참여하시고 1000번째 승리하시되 이 모든 재앙이 끝날 때 다시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산당이 뭡니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의 예습과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편리주의, 적당주의, 세속주의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년에 걸쳐서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산당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거기다가 결국에는 3년에 걸쳐 사마리아를 딱 포위하는데, 결국에 이들이 아수르를 버리고 애굽을 택한 그 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은. 자, 15절 보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15절. 자,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자, 여기에서요 15절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버렸대요. 예. 어떠냐면요 13절 보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고 굳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이건 뭡니까? 선지자들 선견자들이 그렇게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했는데 말씀을 버렸다. 이것이 계명을 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으로 이 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과 미국이 그 청교도 신앙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는 이 귀한 나라, 하나님 마지막까지 서실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헌법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법 위에, 이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두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버려서요 말씀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낸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5가지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뭐고 계명이 뭡니까? 성경 전체 얘기죠. 그 중에 말씀을 축약하면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떠나라, 버려라, 바쳐라, 지켜라, 전하라. 5가지. 떠나라, 뭘 떠나?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죄악의 땅에서 떠나서 75세 75년 기반 둔 것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그 죄악의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그다음 버려라. 버려라가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게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버려라. 이스마엘이 탄생했어요. 하갈이 그 젊은 여인이 자기의 기쁨을 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가정을 어렵게 하고 사라를 힘들게 하고, 이 사라를 힘들게 하고 가정의 화목을 깨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려라. 하갈도 부인이고 자기 자식이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버려라니까 그걸, 그 아까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쳐라. 가장 귀한 것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는 거예요.
그걸 이삭이 성공했잖아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바쳐라. 예. 그리고 지켜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그냥 변방에서 그냥 군사들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막고 있다가 그 군사들이 칠 때 절기 때문에 다 옵니다. 그런데 절기 때에 하나님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장정들이 막 예루살렘에 막 200만 명이 모여와.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더라. 모압이 에돔이 쳐들어왔더라.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하면 모든 재앙 적군들로부터 막아줬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안식일 주일 성수하고 주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가장 귀한 것 드리고 죄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하라. 뭘 전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신약에는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복음. 자,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떠나라, 버려라, 바쳐라, 지켜라, 전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행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예배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복의 근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로보암을 떠나서 여로보암 때부터 그냥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까봐 그냥 단 베델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부터 시작부터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참고 참았지만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쌓아놓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았겠습니까? 그 왕이요 완전히 19대 왕까지 9왕조가 걸쳐갈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안 돌아가는 거예요. 5가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예, 하나님만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찾고 그리워하는 거. 그게 명예든 돈이든 사람이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보이는 돌부처나 금송아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을 다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물질, 명예, 권세, 존귀함 하나님 다 붙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거기 하나님만 섬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부터 19대 208년이 걸칠 동안 호세아까지 하나님 기다렸잖아요. 안 되니까 그 악이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것이 바로 앗수르로 끌려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옳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허망한 것을 따라갔어요. 열왕기하 17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말씀 버린 게 하나님 버린 거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고, 그 허망한 것을 따랐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 이방 땅에 쳐들어왔다, 아람이 쳐들어왔다, 그런 앗수르에 의지하고, 어디가 쳐들어왔다면 더 큰 나라에 의지하고, 집에 그 왕궁 성전의 기명 금까지 막 갖다 바쳐, 그 호족들 부자들의 돈까지 막 약탈 수준에 뺏어가지고 갖다 바쳐. 그러나 결국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인간, 그 권세 있는 그 나라들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히스기야처럼 전쟁 터지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사밧처럼 모압 암몬 셀족속이 연합에 쳐들어오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찬송하게 하시고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두과 들판에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상대는 다 죽었는데 이쪽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찬송할 때,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일생에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대성을 거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앗수르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국내 대신과 함께 금식하고 베옷 입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 다 죽어버렸어요. 이 역사가 다윗의 역사,
여호사밧의 역사, 히스기 역사 아니에요. 덴나우, 그때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달려와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저녁 예배, 이게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번제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라허 바쳐드려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고 모든 영적 전쟁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손에 붙여주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이방 우상을 본받은 죄. 다 같이 17장 15절 한번. 15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키포인트예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 버리고 첫째 죄. 두 번째,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허망한 것을 쫓은 죄. 인간을 의지한 죄. 또 세 번째,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하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이방 사람을 본받았는데요, 16절 보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마지막에 결국 이들이 저지른 세 번째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이방 신상을 하나님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방 신상을 본받아. 그것이 더 보기 좋아. 혈안이 돼요. 그 우상 본받기에. 이 여로보암은 단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었지요. 그다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끌고 들어온 이 이세벨이 그 시돈 땅에서 온 이방 신상을 갖고 왔는데 이걸 온 이스라엘 땅 다 퍼뜨렸지요. 복술은 점치는 겁니다. 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사술, 이거는 마술입니다. 전부 다 귀신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한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19장, 신명기 18장. 하나님 이런 거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는 걸 골라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뜻을 골라가면서 거역하듯이, 아프게 하듯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17장 19절부터 34절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술의 혼합 청책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가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쪽 지역에다가 막 여러 군데 이방 사람들 그쪽에다가 이주시켜갖고 살게,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결혼은 나쁜가? 지금 글로벌 시대에 국제 결혼은 다반사로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면요, 여러분 뭐 관계 없어요. 믿음 좋고 서로 사랑하면은 괜찮아요. 국제 결혼. 그런데 여기서는 혼합 정책은 강제로 시킨 거예요. 이 혼합 결혼이 왜 나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 따라갑니다. 이방 신상 다 따라가는 여호와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합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서로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국제 결혼하면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이 혼합 결혼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35절부터 41절에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총정리한 거예요. 35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35절 넘어가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시면 압니다. 혼합 정책 썼는 거 뭐 그다음에 35절에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며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기록한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이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으니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여로보암부터 19대까지 208년 동안 이런 죄를 너희들이 저질렀으니 결국 너희들이 앗수르로 끌려가 끝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17장 전체의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살아. 내가 걸어다니지만 나는 죽고 내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이해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생명 살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찾는 그것을 버리는 거, 온전히 다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물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롯의 가족이 이제 멸망당했다, 소돔 땅에 하나님 심판하러 간다는 6번이나 눈물로 매달려 간과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위경에서 건지셨더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1000번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 에스겔처럼 중보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고국 땅 미국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중보기도할 예수님,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미국을 살리고 고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